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집 앞마당에 있는 성가신 큰 나무를 이제 저 뒤뜰로 옮겼으면 해서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 나무가 옮겨졌을까 해서 앞마당에 가봤습니다.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무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었는데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왜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마당으로 갔는지 뒷마당으로 먼저 갔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가 있는 그 앞마당에 먼저 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아니 믿음으로 구했으면 뒷마당에 가야지 왜 앞마당에 먼저 갔느냐고 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는 앞없이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함께 본문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주님은 다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물으시면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녀가 요구할 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성경의 여러 약속들,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로 어떤 것을 간구하고 기도 응답을 종용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종용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할머니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주실 줄로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더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자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더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과 기도 응답이 관련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기도 응답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와 기도 응답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기도에 대한 생각부터 조금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또 기도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대화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기도들도 있지만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경배하는 내용, 또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또 회개하는 내용,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 어렵고 슬픈 일을 만나서 탄식하는 내용,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데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도가 들어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볼 때에
기도가 단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고 또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 다양한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혹은 약간 왜곡된 의미로 생각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늘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런 욕심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신자들 마음속에도 역시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보다 그가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별로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죄된 이기적 본성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기도를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목회자들도 신학적인 어떤 이해의 부족으로 그런 신자들에게 그런 경향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소수 사람들의 간증을 예로 들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간절히 또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인 것처럼 그분들도 성도들을 미스가이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과 똑같은 열정으로,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열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죠. 누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말을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는 소수의 사람들만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 그들의 간증만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는 많은 신자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만큼 더 열심히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여러 성경 말씀들을 컨텍스트나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신자들은 이 말씀의 앞부분은 보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는 이 뒷부분만 보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옳은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정신 통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흔들고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그런 정신 통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신자가 갖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편협하게 혹은 약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넓은 의미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시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라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다양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찬양과 감사와 또 타는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구한 그것을 바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도만큼이나 다양한 기도 응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와 기도 응답을 이런 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훨씬 풍성하고 깊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기도 응답이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단지 기도로 구한 것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도 기도 응답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중요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지난주에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기도 응답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고 지정의를 가지신 온전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좋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도 큰 변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 또 그 사람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바로 그런 변수들 때문에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좀 좁은 의미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들, 그런 기도 응답들이 참 다양한데, 그 응답들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내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마침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셨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들어주심도 응답이고 더디 들으심도 응답이고 듣지 않으심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또 자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크신 주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받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보다 오히려 응답하지 않은 것에 더 큰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더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자신도 모르게 더 친밀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종종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용서,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과 또 기도의 깊은 의미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